부처님께서 고고정령 말씀하시기를 우리들 마음 자성은 본래 영묘하고 밝아서 어떠한 말로도 형용할 수가 없고 비유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정신문명에서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물질 세계니 중생 세계가 따로 없으이미라. 우리들 마음에 일어난 망념 때문에 비로소 물질 세계와 중생 세계가 생겨나는 것이니 이미 생겨난 다음에는 상대적인 작용이 있어서 좋다 나쁘다 너다 나다 생하고 멸하는 게 있게 되니 이것을 본래 망심이라고 하고 이 본래 망상이 소멸되면 진여라 이름하고 대열반이라고 제가 한 평생 60년이 다 되도록 부처님 경전을 가까이 하다 보면 정말 저러한 스승을 만난 게 내 복 중의 복이구나. 왕위를 버려두고 오로지 그 설산고행을 하셔서 도를 깨달은 다음에 그 안한스님 하나 바로 우리들을 깨닫게 하려고, 즉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구구절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때마다 참 부처님의 고마움을 아주 절절히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거듭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제 부처의 진정한 삼매를 닦아서 나고 죽고 나는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할진대는 먼저 중생세계는 어떻게 생겼으며 물질 세계는 어떻게 생겼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자 하면서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것이 중생세계, 즉 중생전도라고 부르느냐. 여러분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중생입니다. 우리 인간만 중생이 아니라 저 날아다니는 새들도, 저 땅속에서 사는 개미들도, 모든 생명들을 다 중생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개미들을 우리가 이제 땅속에 있는 게 좀 추운 게 좀 안 됐어 가지고 여러분들 따뜻한 온돌방에 갔다가 놓으면 개미가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개미들이 저 땅을 파다가 우리 따뜻한 온돌방에 갖다 놓으면 이 자식들 어지럼병이 오래가면 질환병 된다더니 나를 멀쩡하게 내 집 놔두고 이런 세상에 살기가 이렇게 고약스러운 감옥에다가 나를 갖다가 이제 가둬놨다고. 반대로 우리를 또 땅속에 개미집에 갖다 놓으면은 우리 다 못 삽니다. 각자 자기 길이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여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은 우리가 연필로 그렸던, 볼펜으로 그렸던, 붓으로 그렸던 이 부산 황령산이라든지 아니면 범어사라든지 홍대사를 그림을 그릴 때
그림 다 그려가지고 아주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도 있고 못 그리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그림 못 그린 사람은 연필 때문입니까? 종이 때문입니까? 연필 때문도 아니고 종이 때문도 아니고 내가 못 그려서 못 그린 거죠. 우리가 그건 알면서도 이 세상 살아가는 중생전도, 내 가정이라는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라든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세상에 살아가는데 내 그림 그리는 실력은 안 보고 이놈의 나라가 어떻다, 부산이 어떻다, 남편이 어떻다, 부인이 어떻다, 아들 딸이 어떻다, 항상 남이 탓으로 돌리게 되는데 그거는 그림을 그려놓고 연필 탓하는 거와 똑같다. 연필 탓만이 아니라 이놈 종이가 나빠서 그림이 안 그려진 거라고. 모든 것은 내 하리 탓입니다. 그러면 내 하리 탓인데 이 중생전도라는 우리 중생세계는 어떻게 생긴 걸까? 그러면 개미들이 멍청한 것 같지만 내년 여름에 우리 새해 이제 돌아오는 여름에 비가 얼마나 올까는 우리 인간이 잘합니까? 개미가 잘합니까? 개미들은 내년 여름에 비 어떻게 올 걸 알고 벌써 지금 땅속에서 그 물이 흘러가다가 거기로 안 들어올 쪽으로 지금 굴을 파고 있거든요. 그걸 뭐라 그래? 혈지우, 구멍, 혈자. 구멍 속에 사는 중생은 비가 얼마나 올 거를 다 알고 있다. 그럼 소지풍, 소자는 이제 둥우리 소자, 둥지, 까치나 가마귀 집을 내년 봄에 짓는 거 보면 원래 바람이 태풍이 어디로 불까 알아요?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까치 집이 어디로 지었는지 까마귀 집이 어디로 지었는지 살피지를 안 해요. 그걸 아예 살피지를 안 해. 오늘 내 친구가 나보고 뭐라고 했는가 하는 그따위 소리에만 신경 쓰고 내 남편이 이번 결혼기념일을 알아서 뭘 사다 주는가 안 사다 주나 이런 요상스러운 데만 신경을 쓰지 나뭇잎이 어디로 더 자라고 있고 까치집이 어느 쪽으로 짓고 있고 그런데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 인간들끼리만 투쟁을 하지 대자연과 벗이 돼가지고 내 마음의 폭이 넓어가지고 우주 전체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걸 중생세계라 그러는데 그럼 그 중생세계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겼느냐. 참 여러분들 안 믿겠지만 우리 마음이 너무 맑아서 그렇다.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너무 맑아서 그렇다. 부처님 대답이 딱 이랬단 말이요. 중생세계가 왜 생겼느냐, 왜 생겼습니까? 하니까 너희들 마음, 각자 마음이 너무너무 영묘하고 맑아서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물이 맑은 물에 가보면은 옛날에는 거울이 없을 때 뭘 보고 우리 얼굴을 비춰봤습니까? 세숫대에다가 물을 떠다가 맑은 물에 이렇게 비춰보면 지 얼굴이 나오죠? 그러면 흙탕물에는 얼굴이 비쳐요, 안 비쳐요? 안 비쳐요. 흙탕물에 가서 아무리 가서 그냥 얼굴 비치려고 그냥 쌍눈까포를 잡아 째놓고 가가지고 아무리 말로 해봐야 흙탕물에는 안 비쳐요. 물이 맑으면 소가 오면 소가 비치고 강아지가 오면 강아지가 비치고 남자가 오면 남자를 비추고 여자가 오면 여자를. 너무 맑기 때문에 네 안에 있는 모든 생각이 비치게 마련인데 미운 마음도 거기엔 비추게 돼 있고 원망하는 마음도 비추게 돼 있고 싫어하는 마음도 비추게 돼 있고 짜증나는 마음도 비추게 있는데 부처란 물만 보지 거기 비친 그림자는 물이 맑아가지고 저 지나가는 그림자가 잠깐 비친 거구나. 물이 맑기 때문에 비친 그림자다 해가지고 그림자에 신경을 안 쓰는데 중생은 물은 안 보고 와, 내 얼굴이 이렇게 잘생겼구나. 응? 와, 그 수선화가 그렇게 해서 생긴 거죠. 나르시즘. 자기 얼굴이 너무 이뻐가지고 거길 떠나지 못해가지고 자기 얼굴 비친 줄은 모르고 그 젊은이가 그냥 그 얼굴을 못 잊어가지고 거기를 못 떠나서 죽어가지고 피어난 게 이제 우리가 수선화라고 하는 꽃인데 자기 마음 거울, 마음의 물에 비친 자기 본래망상을 따라가면 중생전도, 중생세계라 그러고 그거는 선임이다. 내 안에 있는 본래망상,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어떤 단점도
잠깐 내 나라고 하는 주인이라는 호텔에 와서, 나라는 호텔에 와서 잠깐 머물다 가는 거니까 그 신경 쓸 거 없다고 생각해서 오직 내 자신이 마음 거울, 그 맑은 물만 딱 지키고 있으면 그건 감정이 안 끌려가요. 중생세계가 안 일어나요.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얼른 그냥 그림자를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가정도 하나의 물이고 나라도 하나의 물이고 부산도 물인데, 여러분들 한 가정이라는 아파트라는 그 물에다가 남편이 만일에 어디 젊은 여자하고 어디 호텔로 들어가더라. 그걸 어떤 친구가 봐가지고 전화를 해서, 야, 너네 남편이 이리해서 아주 이제 쏙 빠진 아가씨하고 그냥 이리 호텔로 가더라. 그렇게 전화라도 해주면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다 이 말이요. 그게 지 누이 동생인지 아니면 부득이 만나야 할 아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업적인 확률이 90%가 넘을 텐데, 그 전화해 주는 사람이, 야, 그 너네 남편 호텔 가더라마는 그 일일에서 그 사람 막내 여동생이야, 너 오해하지 마 하면 공덕 짓고 참 자기도 덕이 될 텐데, 그 주둥이가 어떻게 된 게 꼭 그렇게 못되게 전화를 해주거든. 못되게. 그러면 그 물에서, 가정이라는 물에서, 아, 나는 남편을 믿는다. 이 가정이라는 물 속에서 별별별 일어나는데 저 비친 그림자를 보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다. 가정일란 그만두고 내 마음이 행복할 수가 없다. 놔버리자. 그러면 그건 중생세계가 아닌데, 우리는 거의 중생전도가 돼가지고 그렇게 잠깐 왔다 가는 번뇌망상 감정을 따라가기 때문에, 자성은 본래 영명하고 원만한 것이기 때문에 영명이 극점에 이르러서 물이 맑고 맑아지면 거기에 그림자는 비치기 마련이다. 언제든지 맑은 것과 그림자는 같이 있다. 같이 있는데 그림자에 전혀 끄달리지 않고 그림자가 환영으로 보면 부처의 길이요. 물은 내버려 두고 그냥 자기 자성 마음은 짓밟아 두고 그림자만 따라가면 그 망동은, 그 헛된 망상은 쉬지 않아서 이 생각 저 생각, 이놈의 남편 오기만 와봐라, 돈도 제대로 못 벌어오면서 뭐 어쨌구나 저쨌구나 하면서 점점 일이 더 붙거든. 가끔 우리 신도들에게 말하는 말이지만, 자기 가족들에게보다 더 잘 보여야 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나갈 때는 뭐 찹찹찹 바르고 뭘 그냥 이것저것 꾸며가지고 하는데, 집에 있는 분들을 어쩌다가 그냥 갑자기 찾아가 보면 마치 부부 싸움하는 도중에 내가 한번 간 일이 있었는데, 꼭 왔다 가라고 그것도 하도 그래 싸서 한번 갔는데, 이 인터폰 뭘 이렇게 누르니까 대답을 안 해. 계속 눌렀더니 그 보살이 그 안에서 이제 하는 무슨 전화기로, 필요 없어요, 다음에 와요. 난 줄 모르고 그러길래, 아이 왜 그래요, 내 해국 스님이라고. 아이고 이걸 어찌 하면서, 아니 문을 열어보십시오 하니까 열었는데, 그 보살이 올 때는 꼭 그저 쥐똥 말고 저 파리똥 말고 뭐요, 루비똥을 꼭 입고 오는 분이라. 거기가 루비똥으로 꼭 입고 오는데, 그날은 잠옷바람에 머리는 풀어헤치고 아주, 아, 내가 보던 보살이 맞는가 할 정도로 형편이 없어. 아주 가정에서 자기 자신을 잘 지키지 못한 사람이 바깥에 나올 때만 하는 건 그건 아니거든요. 그게 중생전도라. 그래서 생멸이 쉬지 않는 작용이 끊어지지 않게 된다. 그리하여 자성본체의 필경 함호 공적한 본자리에서 뛰어난 그 묘한 그런 모양을, 그림자를 따라가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또 더 좋다 나쁘다 너다 나다 이거다 저거다 태극기다 촛불이다 무슨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태극기든 촛불이든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태극기 드는 사람도 촛불을 드는 사람도 나는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하고 있으며, 이 나라가 잘 되면 이 가정이 화목해야 되고 이 가정이 편안해야 되는데 나는 내 가정을 위해서 정말 이거 들을 자격이 있는가? 그렇게만 돌아가면은 중생저도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그러려면은 첫째,
바깥으로 남이 탓으로 돌리던 그러한 모든 마음을 내 안으로 내 자신으로 돌리도록 노력을 하라. 그렇다 보면은 그러한 것은 스님 법문 듣고 보니 우리 본래 마음은 남편도 아들, 딸도 부인도 가족도 전체가 다 한 물, 한 맑은 거울인데 성질상으로 다른 건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고 잘 그리는 사람도 있고 못 그리는 사람도 있는데 마음은 똑같다. 그림 잘못된 것이 연필 탓도 아니고 종이 탓도 아니고 내 마음 탓이듯이 모든 건 내 하리 탓이구나 해서 내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생전도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전도가 나와요. 세계전도가 어떤 것을 세계전도라고 하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중생은 우리들 말하는 거고, 우리는 전부 다 자기가 겪은 것만 알아요. 자기가 경험한 것만.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알 수가 없어. 요즘 그 50견이라는 거 있죠. 50견은 알아 몰라? 50견이 아주 심하면 이 손 아예 들어 올리질 못한다면서요. 아주 50견이 심한 그 강도, 아주 잔악한 강도가 50견을 알아가지고 총을 못 들으니까 강도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하다가 아주 잘한다는 한의원 가서 50견을 권쳤어. 왼쪽은 못 권치고 오른쪽만 권쳤어. 총 하나 들고 이제 돈 좀 있는 집에 가서 이제 밤중에 가서 손들어 하고 총을 딱 했단 말이야. 주인이 떡 텔레비전 보다가 대단히 미안하지만 내가 50견이 심해서 손을 못 들어요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50견을 앓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게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내 같은 사람은 왜 이해가 안 될 때. 지가 워낙 50견에 그냥 고생을 해보니까 그래요. 어느 한의원 가면 되는데 내가 가르쳐줄게 갑시다. 그만 강도질 하러 온 걸 이제 빼려두고 그거 한의원 가르치러 나갔단 말이에요. 총은 들여놔놓고. 그건 무슨 얘기요? 어떤 강도도 마음에 부처의 기운이, 선한 기운이 있다는 얘기요. 그리고 자기가 경험해서 고통받은 건 남이 사정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젠가 부처가 되고 중생을 깨달으려면, 남의 아픔을 알려면 지가 아파보기도 하고, 아파본 사람과 안 아파본 사람은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요. 되게 아파본 사람은 아주 남의 사정을 알고 마음이 넓어져요. 웬만한 거 넘어갈 줄도 알고. 그래서 어떤 것도 경험을 해봐야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내 마음 닦는 경험, 내 마음 수행해 나가는 체험, 이것을 부처님은 중생전도와 세계전도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중생전도는 대충 알겠죠? 알긴 뭘 알아요. 대충 듣기만 해놓은 거지 뭘. 어떤 것을 세계전도라고 하는가? 이런 유의의 만유현상이 이미 유소위를 형성한 이후에 자연이 나누고 분별하는 헛된 망유와 망생이 있게 됨이라. 이 때문에 공간의 한계와 동서남북 방위가 성립되니 사실 그것들은 모두 만유가 스스로 지은 것도 아니요 인위적으로 조상한 것도 아니요 선천적으로 있는 하나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닌 것이니라. 하나 이 세상 하늘이라는 것도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말이고, 땅이라는 말도, 신이란 말도, 부처란 말도
예를 들어서 저 아파트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만 아파트라고 하지 저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새들은 저 아파트를 뭐라고 부를까요? 난 그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 저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새들은 아파트를 뭐라고 부를까 자기네끼리. 저 인간 새끼들 풀어놓으면 자꾸 나쁜 짓 하니까 밤에만 전부 다 한 집안에씩 집어넣어서 문 잠가두고 저건 밤 감옥이라고 이렇게 얘기 안 할까? 감옥이다. 저 인간들 저 밤에 못 나오게 잠가놓는 감옥이라고 안 할 건가? 사람이 얼마나 내가 한 평생 13살에 들어와서 수행을 그렇게 했다는 사람이 지난번 말씀드렸죠. 어떤 정신 좀 뭐 한 보살인데 밤중에 들어와서 내가 혼났다는 얘기 들었어 안 들었어? 예? 나 안 들은 줄 알고 또 하려고 했네. 그러면 그러한 일을 딱 볼 때만 하더라도 정말 수행이 잘 된 사람이라면 우통을 벗어서 그냥 더 던져놓고 내 방 저 옆에 방에서 울고 있으니 내가 굉장히 놀랬거든 아주 밤중에. 그러면 아무 생각 말고 가서 옷을 입혀주고 입혀주다 보면 젖도 만지게 되고 이제 건드리게 되지만 그런데 이 세상이 그걸 용납을 안 한단 말이에요. 용납을 안 해. 이게 어떻게 된 세상. 그러니 겁먹는 거예요. 당체 이게 겁먹어가지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모든 것은 전부 다 내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내 생각에 저거는 정신 이상된 여자가 아니고 뭔가 정신적으로 충격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보듬어주지 않으면 누가 보듬어주랴면 그게 아무 모도 없을 텐데 얼른 어려서부터 그냥 신도들이란 그저 누이 동생만 왔다 가도 해국 스님 방에서 어떤 아가씨가 나오더라 무슨 콩이니 파시니 여기 오늘 부산 그 보살 오늘 왔더라. 아까 조금 전에 왔는데 내가 7불 살 때 내한테 대중공양을 와가지고 하도 해국 스님만 찾으니까 정관 스님이란 스님이 해국 스님 어디 가셨냐니까 바람 쐬러 저쪽 지금 저 점심시간이라 바람 쐬러 산에 갔어요. 한 걸다가 요 보살이 귀가 조금 얻어서 바람 나서 나갔다고요 하니까 예 바람 나서 나갔어요. 부산 천지 한동안 해국 스님 바람 나서 나갔다는 말 들었거든. 한동안 그런 말에 그냥 귀가 그냥 아프도록 들어놓으니까 아이고 이거 자다가 일어나서 난인구만 입고 여자는 우통 홀렁 벗어 던져놓고 울고 있으면 이 꼬라지가 이게 뭔가 싶으니 정말 내가 아직도 많이 덜 됐구나. 남일란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그 사람 아픔만 보듬어주면 되는 건데 왜 그게 못했던가 싶어서 할 수 없이 내가 상자를 부른 게 지금도 정말 창피하단 말이야. 상자는 또 올라오더니 이건 말로 해서 될 여자 아닙니다 스님. 경찰을 불러서 경찰이 이제 잡아갔단 말. 지금도 되게 미안해 아주 그 여자. 정신은 이상한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어제는 또 편지가 오기를 해국 아버지 스님 이래서 딱 편지 봉투에다 해국 아버지 스님 이래 왔어. 감옥에서 영치금을 스님을 뵌 일은 없지만은 저는 책을 통해서 스님을 아버지처럼 모시기 때문에 영치금 좀 보내달라고. 또 그 편지 본 놈은 또 아들이 감옥 가 있더라고. 또 이 세상에 그게 바로 이 세계전도요. 그게 세계전도라. 여러분들도 거의 그 속에 살고 있어. 나도 그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면 아까 금방 중생전도가 그림자에 따라가기 때문에 나쁘다 좋다 있고 이쪽 저쪽이 생기니까 동서남북이 생기고 너다 나다 생기니까 거기에서 온갖 생멸법이 일어나니까 거기에서 어떤 방법으로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렇게 이제 4가지 방법으로 세계전도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금강경에 나오는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요 4가지로 나오는데 그게 더 나가면 유생, 무색, 비무상 12가지로 나오는데 저 새들은 뭐에서 태어나요? 알에서 태어나죠. 우리는 어머니 태에서 태어나요. 정말 부모님은 잘못이야 돼요.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가지고 어머니 태 속에서 10달 동안 해서 그 키우는 거 보면 정말 평생 말년에는 정말 부모님은 잘못이야 되는구나 하는 게 아주 절절히 들 때가 있는데 우리는 태생으로 나오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조선시대에 함양인가 사는 돈 많은 영감 경주 최부자는 세계적으로 이제 그건 조명받아야 할 부자인데 흉년 드는 세상에는 절대 땅을 사면 안 된다. 헐값으로 내놓기 때문에
흉년 드는 세상에 밥 팔려고 내놨걸란 사지 말고 양식을 좀 갖다 줘라. 내가 사는 데서 100리 안에 굶어 죽은 사람이 있으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이랬는데, 반대로 흉년 드는데 돈을 꿔줘 가지고 1시간만 늦어도 그 몇 배의 돈을 받았던 영감이 있거든, 함양 땅에. 그러니까 젊은이가 돈을 빌어 갔다가 1시간만 늦어도 돈을 더 달라니까 1시간 전에 가서 딱 이제 조금 더 시간 안 늦추려고 쫓아가다 보니 1시간 전에 갔어. 가보니 영감님이 여름에라 마루에 떡 누워서 잠을 자는데, 그 옆에 대돌 밑에 큰 구렁이가 하나 이리 있단 말이오. 심심하니까 모래를 가지고 뱀의 구렁이를 턱 던지니까 이마를 맞았어. 그러니까 뱀은 가만히 있는데 영감님이 자다가 아이고 머리야 이리 치는 거예요. 그러다 또 자. 그런 조금 큰 모래를 하나 가지고 와서 턱 던지니까 뱀 눈을 맞았어. 그런데 구렁이는 가만히 있는데 영감님이 아이고 내 눈 하면서 벌떡 일어나거든. 일어나서 너 언제 왔어 하니까 제가 1시간 전부터 와서 지금 돈 가져와서 있습니다. 영감님, 제가 지금 다니는 절에 노스님이 말씀하시던데 우리가 살아있으면서도 자기 묻어놓은 재산은 그 혼이 나가가지고 구렁이 가서 지킨다는데 영감님 저 돌 밑에 돈 묻어놨죠. 그러니까 야 이놈의 새끼야 너 그거 어떻게 하라니까. 제가 다니는 절에 노스님이 말하는데요, 우리가 살아있는데도 잠잘 때 그 돈 지키려는 마음이 간절하면 혼이 나와가지고 뱀이 돼서 지키면 죽은 다음에 바로 그 뱀 속으로 가면 그게 구렁이 되는 거래요. 그러면서 영감님 저 밑에 돈 묻어놨죠. 그러니까 그 밑에 돈을 묻어놨거든. 그러니까 그걸 혹시나 누가 훔쳐갈까 누가 와서 파갈까 하니까 잠들 때도 내 정신이 거기 가서 그거 지키는 건 구렁이요. 구렁이가 돼 있단 말이에요. 미리 안에 있으면서. 그러면 그 영감님은 태생으로 태어났지만 뱀으로 구렁이 나올 때는 뭐로 나와요? 알로 나와요. 뱀은 독사는 새끼로 나오고 구렁이는 알로 나와요. 내가 그걸 왜 잘 아냐면 내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 농장에 가 있는데 농장에 따라갔다가 요만한 꽁알 2개가 있길래 꽁알인 줄 알고 이제 삶아 먹으려고 집에 가지고 와서 밥솥에 놔 삶았는데, 여러분들 잘 안 믿겠지만 뱀들이 한 20, 30마리가 그 방 들어와가지고 기둥을 올라가고 부엌으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한 1.5km쯤 떨어진 밭이거든요. 그거 어떻게 누가 연락했을까? 뱀들 그 당시엔 사람도 휴대폰 없을 때지만 뱀은 더 휴대폰을 안 쓸 거거든. 누가 알렸어? 누가? 한 2, 30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2, 30마리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뱀들이 말을 못한다 그러고 개미들이 말 안 한다고 하겠냐 이 말이요. 생명은 각자 자기가 통하는 방법이 있고, 난 지금도 그게 아주 쇼크받은 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버님이 딱 오시더니 뭐라고 딱 쓰더니 붙이면서 너희들 혹시 무슨 뱀알 갖다가 삶아, 뱀알인 줄 모르고 꽁알인 줄 알고 제가 밥솥에 지금 삶고 있어요. 하니까 뭐라고 주문을 외우면서, 아버지가 유학자였거든. 하더니 한 30분 걸었더니 싹 빠져나가. 와, 인간 혼자 똑똑하다는 게 이게 말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태생으로 아까 영감님은 태어났지만 지금 구렁이가 됐으니 다음엔 뭐로 태어나는 거예요? 난생은 알로 태어난다며. 그러면 여러분들 몸 안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그걸 12류 중생이라 그러고, 12류 중생 태어나는 걸 세계라 그래. 이 세계. 그러면 동서남북이 나누어지고, 그러면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게 허공에는 동서남북이 있어요 없어요? 허공에. 허공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이 나? 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어디 뭐 한국이 허공 시작이요 아니면 미국이 시작이요.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허공은 다 내 거요. 트럼프가 아무리 뭐라 해도 미국 그 허공 다 내 거요. 지금 내 거라고 해도 지가 아무런 의도 제기를 안 해요. 나는 우리나라 다니다가 저 산에 단풍이 들었으면 내 산에 단풍 정말 아름답게 들었구나. 전부 다 내 마음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다 내 세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러한 세계 전도와 중생 전도에서 벗어나는 것을 마음 수행이라 그러고, 마음 수행은 그 중생 전도와 세계 전도에서 벗어나는 길을 먼저 이제 닦아 나가거라.
안한 스님께 말해서 닦아나가는 방법을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해. 세 가지. 첫째가 조인, 첫째가 조인, 둘째가 정성일 거예요. 둘째가 정성. 뭐라고 하다가 어디 글자를 놓쳤어. 정성. 세 번째가 잊어버렸어. 이제 읽어가다 보면 생각날 거예요. 이제 마치 우리가 중생, 그러면 우리가 감옥이 지금 저 감옥에만 가 있는 걸 감옥이 아니라 가장 이 우주라고, 이 지구라고 하는 감옥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고, 더한 감옥은 내 자신이라는 감옥이요. 내 자신이라는 감옥. 모든 사람이 이게 나에게 잘해주기를 바라고, 내 마음에 맞기를 바라고,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고. 만약 여러분들 마음대로 다 된다면 이 세상은 난리가 날 거예요. 지난 여름에 조금 더워가니까 아이 더위가 왜 이리 덥냐고 좀 시원해지지 않은데, 지금 좀 시원해지니까 지금 바깥에 사람들이 오늘 많이 계시는데 바깥에 추워. 왜 이리 추우냐고. 석종산 조금만 추워가면 선방 스님들이 하는 말이, 와, 석종산 다른 건 다 좋은데 주인 닮아서 너무 추워. 그때 주인을 날 보고 하는 소리야 그게. 사람은 말이요, 더우면 더위가 싫다, 추우면 추위가 싫다. 그때 자기 마음 상태대로, 그때 욕망대로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욕망대로 되면은 난리가 날 거요. 이 세상은 큰일이 날 거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랄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맞춰가고 있는가를 조인이라 그래. 조인. 자, 조인에 대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는 그 조인을 닦고 익히는 것이니, 온갖 선업을 닦아 익히고 온갖 선심을 혼서함으로써 돕는 원인을 녹여 없애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성을 진정으로 닦는 것이라. 선근을 배양하여 진정한 수행길을 걸어가서 원만하며 밝고 영묘한 정성을 밝혀내는 것이요. 세 번째는 그 선업을 자꾸 증진하여 익혀나가서 행위적으로 내 삶이 되도록 만들어서 심성을 다스리는 공부면에서 백척간두에서 한 발을 내디딜 수가 있어야 하느니라. 답을. 어떤 것을 조인이라고 하느냐? 이 세상에 12종류, 12중생 12가지 종류로 하지만 크게 나누면 난생, 태생, 습생, 화생인데, 이 12가지 모든 중생들이 주로 뭘 먹고 살아요? 주로 뭘 먹고 살아? 우리는 입으로 먹는 것만 생각해. 주로 우리는 입으로 먹는 것만 생각하는데, 저 햇빛이 한 열흘만 하나도 안 떠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영하 30도 이하로 바로 내려가 버립니다. 화산이 터지면 화산재에 얻어맞아서 죽는 게 아니라, 화산재가 태양을 겹겹이 가려버리면 전부 다 폼페이오 그 화산 유적지도 가보면, 화석도 가보면 얼어 죽었거든요. 전부 다 사람이 얼어서. 그러면 태양열은 우리가 뭘로 먹어요? 촉감으로 먹죠. 촉감으로. 물론 우리나라 보살님들은 태양 음식을
잘 안 받아 먹으려 그래요. 가장 우산 쓰고 뭐 모자 쓰고 무슨 뭐 그냥 태양은 우리를 살려주려고 태양은 떠올라서 내 양식 먹고 너들 건강을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햇빛이 워낙 많은 나라니까 저쪽 저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는 햇빛이 워낙 적으니까 햇빛이 조금만 나면 여자들이 그냥 저 팬티하고 요 저 가슴팍만 조금 가려놓고는 그냥 전부 다 홀랑홀랑 벗고 나와서 햇빛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래야 이제 털구멍에 무슨 균이 죽는다나 뭐가 안 돼. 우리나라 여자분들은 우리나라가 워낙 좋은 나라라 햇빛이 워낙 많으니까 햇볕 안 받으려고 햇볕은 우리를 위해서 비춰주는데 그거를 양식을 안 받겠다고 지랄을 하는 거야. 지랄을 막. 그러면 양식이라는 게 과연 그러면 우리는 입으로 먹는 건 음식이고 이 촉식으로 먹는 건 태양 햇빛이고 공기고 그리고 새소리를 한 번도 못 듣는다든지 아니면 엘가의 사랑이 이야기라는 음악이라든지 브람스 작품이라든지 이제 랍샹카 시타르 연주라든지 이런 거를 그 음악을 이제 들어보면 옛날 우리 어른들도 이제 귀는 익어지는 대로 딱 달라지는데 옛날 우리의 조상들은 클래식이니 뭐니 저런 거는 아예 들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어른들이 이제 그 마음에 그 위안을 받는 거는 주로 옛날 노래 노새 노라 젊으나 노라 늙거나 지면 못 노나냐면서 릴리리야 하면서 이제 니나 노 하면서 이제 하는 그런 거를 해가지고 마음의 위안을 받듯이 요즘 사람들은 익어지기를 이제 이 클래식에 이어져 가지고 그거 한 번 딱 들으면 마음이 쫙 가라앉고 펜플룻 같은 거는 서양인들은 듣기만 하면 듣기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줄줄줄줄 울기 시작해. 먹는다는 음식은 온 전체로 먹는 것이지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닌데 우리는 너무로 입으로 먹는 것만 찾아서 맛집이니 무슨 뒤집어진 집이니 찾아다닌다고 입으로 먹는 거에만 내가 너무 신경 써서 이 촉식, 이 귀로 듣는 식,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식식, 사식이라고 그러죠. 생각사자. 이러한 음식을 우리가 안 받아들여서 성인병이 생기고 더 이렇게 불균형이 이루어지는구나. 능엄경이라는 건 이런 쪽에서 볼 때 이 인간도 자연이 일부분이라는 걸 정말 이렇게까지 잘 밝혀주신 그런 경전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야. 그러면 내가 어떤 때 이 처사님들이 이제 나가가지고 그 무슨 뭘 들깻잎에 싸먹으면서 생마늘을 그냥 같이 먹는데 왔는데 서희가 들어왔는데 서희다 말할 때마다 그 마늘 냄새가 그 사람들 이렇게 말하려면 나는 숨을 들이쉬어서 이제 말 끝날 때까지 꽉 참고 있다가 말 끝나면 또 탁 뱉으면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막 그냥 축농증 걸려버릴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아주 허더니 반갑고 좋아. 아이고 좀 빨리 나가줬으면 싶겠다는 생각이 들어. 빨리 나가기를 바래. 그래서 능엄경에는 오신채를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서 오신채. 오신채라는 게 뭐요? 마늘, 파, 부추, 달래, 흥거는 저 울릉도 나오는 중국에는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을 꼭 약이 된다면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먹으면 막 입에서 냄새 나고 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버림받는 일을 하지 말고 그것만이 아니고 조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음식까지도 내가 입으로 먹는 것만이 아니라 귀에 듣는 음식은 어떻게 남이 예를 들어 가지고 충고해 주는 게 아주 좋은 음식인데 그런 건 못 받아들이고 남이 조금만 칭찬해 주면 그만 그 홀딱 넘어가 가지고 그건 약이 아니거든. 이런 것을 잘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그래서 내가 늘 내한테 절하는 신도들 보고 내한테 100번 1000번 하는 것보다 내가 오늘 음식 먹은 걸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가, 입으로 먹는 음식만인가, 아들 딸들을 말썽 부리는 걸 내가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저걸 잘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는가, 감정부터 일어나고 있는가, 소리부터 질러지게 되는가, 이걸 돌아보는 것을 조인이라 그런다. 그럼 조인을 하고 나서 조인은 더 나가가지고 조금 더 나가서 정성이라는 발을 정자 성품을 바로 만드는 데 가면 계율을 철저하게 지켜서 첫째, 살생하지 마라. 살생이 가장 큰 살생이 뭐라 그랬죠?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죠. 나는 내 자신을 엄청 많이 죽였어. 태백산 도소람 들어가서 손가락을 불태우고 들어가서 밥을 안 먹고 생식하고 장조합을 하면서 공부가 하도 안 되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외우기만 잘하고 애새끼가 그냥 대갈빼기만 좋아가지고 이 진득하게 해나가 안 되니까 나는 안 될 놈이야. 나는 죽어야 돼. 얼마나 내 자신이 자학을 많이 했는지. 나는 내 자신을 자학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 내 자신이, 내 생명은 내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우주에 있는 부처 생명인데 내가 어떻게 감히, 내가 자학하는 건 번뇌망상 죄업인데, 감정인데, 쬐깨난 손톱만치도 안 되는 감정이 그 천하 우주인 주인을 내 생명을 자학을 하냔 말이야. 생각해보면 진짜 멍청해도 한참 멍청했던 일이지. 응? 그런데도 자기 자신을 자학을 해 사람들은. 나는 안 돼. 안 될 사람 없이요. 다 부처인데. 그게 살생이요. 술을 취하게 먹지 마라. 응? 음행을 하지 마라. 응? 이러한 계행을 철저하게 잘 지키려고 하면, 그러면 내가 산에 갔는데 노루가 쫓아와가지고 숨겨달라고 그냥 정신없이 사냥꾼한테 쫓겨왔는데, 여기 있다고 가르쳐줘서 노루가 죽도록 하는 게 좋을까? 나 노루 못 봤다고 이쪽으로 갔는데 저쪽으로 갔다고 거짓말해서 살리는 게 나을까? 그러면 거짓말은 했죠. 그러면 거짓말을 했는데 그게 내 마음에 악해서 남을 해롭게 하려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을 사랑하니까 그 거짓말은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거는 죄업으로 따지면은 악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모든 죄란 내 마음 쓰기 따라 달라지는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요. 모든 건 내 마음이요. 그래서 계율도 내 마음 단속을 잘하는 게 바로 화도 참선법이요. 기도 연불 삼매법이요. 기도도 여러분들은 말이요, 주로 해달라는 기도만 해 맨날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하니까. 그런데 내가 공양조보살한테 아주 되게 한방망이 맞은 일이 있었는데, 저기 오대산 살 때인데 공양조보살이 세상에 기도를 안 하길래, 근데 사는 걸 보면 야, 저 보살은 보통 할머니가 아니다. 저건 몸만 속복을 입고 있지 정말 수행자도 저런 수행자가 없다. 항상 한결같아서, 노보살님은 왜 이제 부처님께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래도 절에 살면서 기도를 좀 해야죠 하니까 뒷날부터 기도하러 올라가더라고. 가더니 뭐라고 군지렁군지렁해서 무슨 기도를 하는가 이래 가만히 들어보니까, 부처님요, 부처님 부디 건강하시오. 부처님 건강해야 저 오만 놈 때만 넘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는데 부처님 건강해야 돼요. 부처님 부디 건강하시오. 그러고 내려와. 와, 내가 아주 한방망이 단단히 맞았어. 부처님 건강하시라고 뭘 해달라고 하는 사람만 봤지, 부처님 건강하셔야 이놈 저놈 와서 하는데 건강하셔야 된다고. 그 보살이 달리 보여. 정말 달리 보여.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가 처음에는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그것도 안 하는 기도보다는 100배 1000배가 나아요. 1000배가. 기복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본래 무상법이 나오지 아무것도 바라는 바 없이 나오는 법이 없어요. 유교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흥하다가 지금은 삶으로만 좀 남아있는 게 기도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기복에서 머물면 안 되지만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관세음보살님께 해달라고 하려면 내 마음이 넓어져야 된다. 내 마음을 넓히려면은 부처님 말하는 이런 계행 내 스스로 자학하지 말고 남이 마음에 상처 주지 말고 가족들 간에 가능하면 감정이 일어났을 땐 일단 묵언을 하고 한참 생각한 다음 3일 후에 그날 내가 이런 욕이 튀어나오는 걸 내가 참고 넘어갔습니다. 다음에 난 그런 일 없도록 해주십시오. 완전히 애들이 달라지지. 부부가 달라져. 그러한 법을 지켜나가라고 부처님은 이렇게 했는데, 요게 결론이 아니거든. 이거는 하나의 이제 지나가는 방법이고, 마지막 세 번째를 말씀드리려고 부처님은 지금까지 법문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결론이라. 어떤 것을 선업을 정진하여 현재의 행하는 업력은
시키는 걸까? 이렇게 계율을 지킨다는 말은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모든 것은 내 마음 쓰기 탓이라. 내 마음 닦는 길로 가고 내 마음 수행하는 길이 계율을 지킴이라. 우리가 마음을 다스르지 아니하면 내 마음은 악하기로 말하면 저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야생마나 짐승보다도 못할 수가 있으며 한 마음 돌이켜서 부처로 돌아가기로 말할 것 같으면 모두가 부처의 성품이요 하나의 심령이 어둡지 않으며 모든 번뇌망상이 환영인 줄 알게 되니 내 몸의 번뇌망상이 환영인 줄 알게 되면 6가지 도적의 손에서 영원히 벗어나미니라. 나무미 답을 6가지 도적은 첫째 눈이 도적이죠. 눈은 도적입니다. 이건 완전 도적이에요. 제가 해보면 그래. 제가 아주 노보살님이 와서 우리 집 강아지가 개가 집 지키던 누렁이가 집을 나갔는데 스님 지금 그 개 어디가 있어요? 아니 나 그런 건 모릅니다. 개는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으니까 지금 온 마을을 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유 어디 있는 거 말해서 빨리 데려와 줘요 하면 답답해요 안 해요? 답답해. 또 하고 그러면 그냥 노보살님 빨리 가줬으면 좋겠다는데 예쁜 보살들이 와가지고 맛있는 거라도 가져오면 아이고 빨리 가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안 들어. 이게 바로 도적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내 안에 아직 도적이 안 나가 도적이 남아있다는 얘기요. 내 눈에 도적이. 웃기는 지들은 더 하면서 왜 웃어? 응? 그저 지 자식만 잘 되기를 바라고 남의 자식 잘못되는 건 그냥 아이고 안 됐다고 말. 이 도적이요. 이 도적이요. 모든 사람이 잘 될 때 우리도 잘 되는 것이지 지금 저 벵글라데시처럼 온 국민이 지금 못 살면 옛날 우리가 저 60년대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가 북한만큼만 잘 살아왔으면 북한만 GNP가 북한보다 우리가 떨어졌어요. 지금 필리핀 베트남 가서 쌀을 얻어다 먹고 필리핀 태국을 유학을 갔잖아요. 우리가 기술 배우러. 그때 우리나라 백성이 다 못 사니까 세계 어디 가면 우리는 이건 사람 취급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온 국민들이 다 잘 살아가니까 어디 가서 한국 사람이라 해봐요. 기적을 일으킨 사람. 아, 남 잘 되는 게 이게 정말 내가 잘 되는 일이구나. 내가 잘 되는 일이구나. 그러면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가지고 그러려면은 내 마음이 넓어야지. 내 마음이 소견배가 좁아가지고 남 잘 되는 걸 좋아할 수가 없다. 그러니 가족들도 화목할 수가 없지. 그럼 내 마음을 넓히려면 도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데 내 눈으로 보는 걸 너무 믿지 말자. 나는 내 눈을 안 믿어 아직. 응? 그런데 내가 저 송광사 살 때 30대 나는 콕 점심 밥 먹으면 그때 14시간씩 참선을 했기 때문에 다리를 좀 운동하려고 콕 뒷산으로 올라가는데 뒷산 올라가는 데가 계곡물을 따라 올라가다가 저 산으로 갔다 돌아오거든. 계곡을 올라가다 보니 한 80 남은 할머니들이 무슨 부끄러움이 있어? 80, 90대 가면 그때 좀 지금 80 그때 80이면 지금 한 90, 100 된 할머니들인데 그 쏘가 냇물 아주 이렇게 맑은 물 고여 있는데 한 5분 정도가 팬티든 뭐든 아무것도 안 입고 홀랑 벗고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어. 씻고 있어. 서로가 이래 씻어주고. 그래 이제 돌아가 가지고 40년 전에 참
이쁜 아가씨들이 저기서 홀랑 벗고 목욕하고 있다니까. 40년 전에 한 말은 내가 살짝 이 말했거든. 40년 전에 저 위에 예쁜 아가씨들이 5이 목욕하고 있다. 어디 하면서 요 위에 쏘야니까 쫓아 올라가는 거야. 몇몇이 쫓아 올라가.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뭐요? 곧 죽기 직전에 할머니들이 그래 와가지고 인구 정이 뚝 떨어져 와서 에이 뭐 다 죽기 전에 할머니들을 아가씨 40년 전이라고 내가 했는데 당신들이 40년 전이라는 말은 안 듣고 40년 전에 예쁜 아가씨들이라고 내가 해치는 거야. 그러면 예쁜 아가씨들 만나 얘기해보면 속이 좁아요. 인생을 다 안 살아봐서. 노보살님들 만나서 해봐요. 속이 넓어요. 향기가 나요. 몸에선 냄새가 나지만 속에선 향기가 나요. 그래서 내가 노보살들을 좋아한다고 해서 날 보고 내 별명이 납골당 스님이라는 거예요. 또 그러면 그게 몰라서 그렇지 노보살님들이 마음 안에 들어가면 훨씬 속이 넓어요. 아까 그 아가씨들 뭐 오면 뭐라고 하는 그건 그냥 비유를 들어서 농담으로 한 소리고. 그러면 도적에서 벗어나려면은 눈을 믿지 말고 귀를 믿지 말고 코를 믿지 말아야 돼. 조금 더 얘기하자면 저 돌아가신 해인사 원용 스님, 죽어버린 원효 스님, 나 성본 스님, 무여 스님, 인각 스님 쭉 선원장 스님들이 지금은 다 80 넘어가지고 이제 산을 못 다니고 있지만 가을마다 산을 한번 타면서 저녁에 자면서 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부처님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 지리산 간다고 산청을 지나가는데 돼지 키우는 그 농막을 이리 지나가는데 냄새가 지독하니까 원효 스님이 에이 빌어먹을 놈들 똥만 싸놔서 똥냄새 봐라 하니까 성본 스님 있다가 죽노릇을 시원찮게 하니까 이게 똥냄새로 보여? 이게 고향냄새라는 거다. 고향냄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봉고차로 다니는데 저녁에 정각사에 가서 딱 자리 펴고 한 방에 10몇 명이 딱 자는데 성본 스님 딱 눕자마자 원효 스님이 일어나더니 코에 가서 방구를 빵 끼면서 고향 냄새 잘 맡아서 자라. 고향 냄새라고 했다고. 그렇다고 똥을 방구를 거답기 위해서 고향 냄새라면 그거는 싸움이 되지.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전부 다 눈, 귀, 코, 입에 다 속고 살아왔어. 그럼 안 속으려면 어떡할 거요? 그 부처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라 이 말이요. 육근 육진이 작용이 더 이상 업력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세계가 아니라 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나는 누구인가? 이 뭐고? 내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게 우주를 움직이고 있고 우주가 돌아가고 있는 거 하나인데 우주가 나고 내가 우주인데 이것을 큰 스승 조주 스님은 왜 뜨라패잔나무라고 했을까? 화두 딱 할 때 그 스승과 나는 하나가 돼 있어. 그럼 엄청난 스승을 모시는 시간이요. 그러면 바깥으로 저놈은 나쁘다, 저놈은 예쁘다, 저놈은 좋다, 나쁘다 하는데 바깥으로 나가던 에너지가 나는 누구인가? 왜 뜨라패잔나무라 했는가? 안으로 들어오니 눈에 안 속고 귀에 안 속는 시간은 그 시간뿐이요. 그럼 어떻게 돼? 자, 잘 들어요. 그렇게 되면 자기 안으로 자기 에너지를 돌려버리면 눈으로 보는 세계든 귀로 들리는 것은 별거 아니구나. 어릴 때 땅 따먹기 할 때 땅을 따도 그만이요 잃어도 그만이요 지나고 나니 아무것도 아니듯이 지금 그렇게 억울하다는 것도 눈 감고 나면 아름다운 추억이구나. 그렇게 덥다고 하던 지난 여름도 지나가고 나니 오히려 더위가 기다려지듯이 그렇게 6가지 도적이 다 소멸돼 가지고 안에서 자기 허물만 돌아보게 된다. 자기 허물 돌아보는 것이 마치 맑은 유리그릇 안에 있는 달이 비치는 것처럼 나는 오늘 이런 생각에서 걸어가고 있구나. 내일은 이런 생각이 나가야지. 자기 마음을 어떤 생각이 나를 끌고 다니는가를 돌아볼 줄 아는 이것부터 연습을 해라.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노력하고 또 연습해서 너 안 하니 끝까지 연습을 해나가거라. 그 연습해 나가는데 너는 참선이 안 되니까 능엄주를 외워라. 안한 스님 보고 그랬다 이 말이야. 이 앞에 능엄주가 있었거든. 스타타가 도선이삼에서 쭉 나오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요? 여러분들이 만약의 경우에 우리 조상들 뭘 가지고 갑니까? 다 놔두고 갔어요. 아들 딸은 뭐요? 자기 복만큼 돼요. 아들 딸들이. 부모들이 무슨 꼭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아들 딸들 복도 열심히 좀 돈도 열심히 벌어서 물려줘야지만 내가 잘 살아서 조상이 음덕 그걸 복이라 그래. 복을 물려줘야 되는구나.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내 마음을 부처라고 믿고 나도 언젠간 부처가 된다.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거는 나고 죽고 죽는 생사윤회요. 지금 아들 딸들 그렇게 해놓고 다음 생에 옆집에 태어나서 그 집 심부름하고 또 옆집에 태어나.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길, 이런 법문 들었던 사람하고 안 들었던 사람하고 길이 달라져요. 길이 달라져. 그러니 여러분들이 조인과 정성과 선업을 증장시켜 나가는 이런 기초, 이제 안한 스님에게 고구절절 하신 말씀이 나보고 해주신 말씀이구나. 오늘 가가지고 가정을 눈으로 보는 맞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익혀 나가야겠다. 오늘 이 법문이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저 밑에 저 집이 2등급이 나왔어. 2등급. 2등급이 뭔지 알아요? 1, 2, 3, 4 2등급이 아니라 A, B, C, D, E 2등급. 2등급은 사람을 못 살아요.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고 날 보고 그거 못 산다고 그러거든. 그게 워낙 이제 옛날에 길 없을 때 사람으로 해다가 해놓은 게 돼가지고 저걸 이제 해가지고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선방 하나는 어디 가도 정말 선방 하나는 이 수행 장소 하나는 잘 지어놓고 하려고 하는데 이 부산은 아직까지 그걸 못했는데 요번에 요쪽으로 이제 스님들 자는 방이 없고 스님들이 어디 누가 와도 지금 방이 없어. 그래가지고 요쪽에다 하나 선방 겸 이제 스님들 방, 지금은 그런 불사할 때 아니지만 가능하면 신도들 힘 안 들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갈 거니까 오늘 가가지고 내년엔 이제 제를 못 이제 운때가 안 맞아.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기공식 하는데 참석할 분은 그냥 참석을 해줘요. 그 기공식이라는 건 뭐 과일 올려놓고 미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 땅 속에는 개미, 곤충, 미생물 수천 년, 만년부터 살아오던 주인이 있어. 주인이. 그럼 우리는 한 몇백 년 동안 집을 지어서 살겠다면 나는 거기다 딱 과일 차려놓고 이 땅을 지켜온 모든 생명들이요, 우리 인간들이 여기서 수행하고 여기서 집을 지어서 좀 빌려 쓰려고 하니까 장소를 좀 옮겨 주십시오. 오늘 그 축을 고하는 날이요. 그러고 나면 절대 탈이 안 나. 여러분들 화장실 지을 때든 뭐 할 때든 내가 여기 이렇게 집을 지을 거니까 나처럼 똑 떨어지게 안 해도 되니까 우리 아들, 우리 손자 누구누구 개똥이 멀똥이 와서 여기 하는데 이 지키던 이 모든 생명들 어디 장소를 옮겨가지고 우리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해봐요. 탈 안 나요. 그게 생명 존중 현상이요. 아임사의 원리지. 비폭력이 논리요. 모든 생명을 대접한다 이 말이요. 이거 끝나면은 바로 가가지고 그 기공식을 간단히 해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빨리 이제 모든 법적인 문제들이 빨리 풀려가지고 여기다 이제 이번 금년 내로 기초만 해지면 더 좋고 안 그러면 내년 봄부터 해서 1년 내로 다 지을 생각이니까 참석할 분들은 같이 참석을 해 주십시오. 원컨대는 이법문들은 공덕 마음 밝혀주신 부처님이 크신 은혜 부지런히 수행하여 모든 죄업은 소멸하고 복과지혜 자라나서 모든 소원 성취하고 필경정각 하여이지다 모임이 답을 성불하십시오.